요즘요, 집집마다 아이들 때문에 이 걱정하는 가정이 참 많아요. 저희 자랄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요. 우리 자랄 때 그냥 대충 큰 것 같아. 그냥 뭐 무슨 과외를 했습니까? 과외 공부 같은 거. 특별한 애들만 하는 거지. 뭐 보통 사람들 과외 같은 거 뭐 해지도 않고 그냥 가방 들고 학교 왔다 갔다 해도 그냥 쑥쑥 잘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 애들은요, 진짜 쉽게 크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아이들마다 웬 그렇게 문제가 많은지, 정말 많은 가정에서 아이들 때문에 걱정들, 많은 심각한 고민들을 갖고 있는 것. 저는 처음에는요, 진짜 그게 제가 잘 몰라서, 진짜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서 애들이란 게 다 그런 거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야. 들여다보면 정말 진짜 심각한 문제들을 아이들 속에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말해요, 옛날보다 살기가 훨씬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먹을 것도 많아졌고요. 우리 어렸을 때 진짜 김 한쪽 갖고 형제끼리 싸우고 그랬는데, 김 하나 갖고 계란, 도시락 반찬에 계란 싸가면 막 애들이 다 공격해갖고 뺏어 먹으려고 달려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좋은 옷도 많고 편리한 기계도 많아졌고, 진짜 더 놀라운 건요, 책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책, 종이라는 게 얼마나 귀했습니까? 갱지, 그거 그냥 한 장. 제가 가끔 교보에 가서 진짜 깜짝 놀라는 건요, 애들 쓰는 학용품. 여러분, 우리 송 권사님 시간 나면요, 교보문고 한번 가보세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진짜 이렇게 좋은 학용품이 세상에 세계적인 수준이. 이렇게 좋은 학용품인데 왜 공부를 못할까? 내가 속으로 그런 생각하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요, 그때 국민학교죠. 이 크리스마스 최고 선물은요, 크리스마스 때 최고 선물, 그 왕좌표 운동화예요. 왕좌표 운동화. 황금박쥐라는 당시 아주 유명한 그 만화 캐릭터가 이렇게 그 신발 이렇게 윗등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 왕좌표 운동화는요, 그거 크리스마스 선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요, 머리맡에 놓거나 가슴에 품고 잤어. 김주영, 알아? 그런 거? 진짜 아침에 일어나서요, 그 품 안에 있는 운동화를 보면요, 자, 진짜 지금도 흥분돼. 세상 모든 걸 다 얻은 것 같아. 그 운동화. 근데요, 요즘 애들 운동화 보면, 요즘 그 운동화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면 애들 아마 신경질할까? 이런 촌스러운 거 준다고. 요즘 주면 신지도 않을 운동화예요. 그렇게 세상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아이들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이들은 수많은 심리적 갈등과 문제를 풀지 못하고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저마다 컴퓨터,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거는요, 요 조그만 기계 안에 인류 문명의 모든 기계가 거의 다 들어있다고 보면 돼. 저는 뭐 스마트폰, 이게 기계만 스마트지 사람이 스마트하지 못해서 그냥 전화기만 쓰지만, 이 속에는요, 카메라, 녹음기, 무슨 사진기, 없는 게 없어, 이 속에. 근데 이 기가 막힌 인류의 발명품, 이걸 가지고요, 수많은 아이들이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질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거 생기면 더 좋아져야 되니까, 사는 게 가치 있고. 그 좋은 기계가 아이들에게는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애들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세상이 아이들에게 투영되고 있는 거예요. 미시적으로 보면 아이들이 문제처럼 보여도 그건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세상 질서에서 필연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는 생명 현상이야. 아이들이 문제가 있다는 건요, 그 애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세상에 잘못된 게 아이들에게 스며들어간 거죠.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는 방식 전체가 생명보다 물질과 돈을 우선하니까 진짜 생명의 가치는 뒷전이고, 그래서 성적과 효율을 먼저 따지는 병든 생각들이 온 세상에 온갖 TV를 키거나 그런 온갖 세상에 들려오는 것들이 그런 병든 질서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무게가 우리 아이들을 짓누르고 있는 거죠. 그 힘에 견디지 못하는 아이들, 우리 어른들은요, 사람들이 악해서 병이 안 걸리는 거야. 우리가 다 악해서 대충 위선적으로 사는데, 그 순수한 아이들은 그것이 병으로, 생명 현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이 문제 삼고 있는 상황이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이야기입니다만, 사실 이야기는 아버지와 아들의 문제, 즉 젊은 세대의 문제가 여기 깔려 있는 거예요. 말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이란 뭡니까? 이 귀신이란 정체가 뭘까? 이게 속 없는 서구 신학자들은 그렇게 주석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이게 오늘 성경 보니까 거품 물고 뒹굴었다 이런 얘기를 보면서 이거는 간질병 걸린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다 성경을 모르는 진짜 속 없는 소리예요. 말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은 어느 특정한 질병, 간질병 걸린 사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런 이야기를 할 리가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한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뭐예요? 말 못하고 듣지 못한 게 뭡니까?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소통이. 어른 세대와 소통이 불가능한 그런 단절되어 있는 그런 젊은이들의 문제를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이죠.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이 이야기는 사실은 초대교회가 당면한 문제, 즉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해서 이제 더 이상 육신으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초대교회가 새로운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는 당시의 교회에 당면한 문제를 배경으로 형성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19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식 섞인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상황을,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예수님 없이 살아가야 돼. 교회는 예수님과 육적으로 만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기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난 이후 교회는 과연 어떻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선교 미션, 이 세상의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무너진 정의를 세우고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당면했던 거예요. 그걸 배경으로 이게 써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이 편집 의도가,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이 바로 앞 이야기가 뭐예요? 변화산 이야기. 변화산 이야기의 속편으로 이 이야기를 배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요. 변화산에 올라가는데 그때 누구랑 같이 갑니까? 제자들 다 데려갑니까? 몇 명만 데려갑니까? 몇 명만 데려갔어요. 그렇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그 몇 명만 데려가고 나머지 제자들은 산 아래 마을에 남아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부 제자는 남고 일부는 예수님과 동행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즉 예수님의 부재 시에 남겨진 제자 공동체 안에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찾아왔고, 제자들은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는 그 대목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이게 16절이나 되는 긴 기적 이야기여서 다 읽지를 못했습니다만, 오늘 앞에
대목에 그런 사연들이 전해지고 있고요.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이 광경을 보고 오늘 내가 언제까지 제자들이 니들이 왜 못 고치냐, 내가 언제까지 니들과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탄식 섞인 말씀으로 오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마가는요, 이 이야기에서 이렇게 장면을 설정하면서 자신의 공동체, 소위 마가 공동체라고 하는 초대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주 70년경 플러스 마이너스, 그거보다 조금 늦게 쓰여졌을 거라고 보는데, 소위 그때는 어떤 데냐면 주 70년 유대 전쟁이라고 하는 마지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총 거기 위해서 로마랑 한판 전쟁을 벌여요. 근데 처절하게 패배.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붕괴돼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직후에 쓰여진 복음이에요. 당시 젊은이들이 그 전쟁의 상처 통해서 얼마나 깊은 절망의 시대를 살아왔는지 우리가 짐작이 가는 대목이죠. 전쟁의 폐허에서 젊은이들은 절망의 나락에 빠져 있었고 기성세대와는 전혀 소통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방식의 삶을 추구했던 거죠. 그런 아들 세대의 삶의 방식, 그것이 이 아버지 눈에는 어떻게 보였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게 바로 저놈들, 저 젊은 것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께 아들을 데려왔는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제자들이 나서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데 전혀 개선의 기미가, 아들이 좋아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 없는데 제자들이 하니까. 오늘 성경은 그런 이야기 담고 있는 거죠. 그 답답한 상황에 예수님이 등장하는 대목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19절 그 대목에서 읽었어요. 예수님의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됐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버지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어릴 때부터 그랬는데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이게 죽을 병에 걸렸다가 아버지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불 속에서 던지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물 속에도 던지고, 그렇게 말해. 예수님이 이제 진단을 하기 위해서 문진을 하는 거야. 물어봐. 언제부터 이랬냐?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데 물 속에 던지고 불 속에 던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이 말은요, 진짜 우리말 표현에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그런 표현이에요. 불 속에 던지고 물 속에 던졌다라는 말은 우리말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물불 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젊은 세대들은요, 뭐가 씌웠는지 물불 가리지 않고 사는 거예요. 아버지 눈에는 꼭 죽을 것 같은 위험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한다고 아버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아버지는 예수께 매어 달려요.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아버지 예수님한테 매어 달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우리가 잘 읽어야 돼요. 여기까지는 자연스러워. 여기까지는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한테 왔으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 성경이 이상한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어쩌면 사람 사는 데 있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면 이 아버지의 부탁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갑자기 물줄기가 격해지고 또 방향이 급하게 틀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소에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아들을 안타까워서 데리고 와서 그렇게 부탁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고쳐줘요. 그렇지. 권사님 정답. 그냥 고쳐주면 돼. 예수님 평소에 그렇게 고쳐주시는 분 아니에요? 고쳐주시는 분이야. 그럼 고쳐주면 돼. 그러면 이야기가 자연스러운 건데, 예수님은 아이를 즉각적으로 고쳐주시는 대신에 그 아버지에게 되물어요. 이게 참 이상해. 사실은 이게 진짜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요, 이게 이상하다. 예수님이 할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고쳐주면 되는데 딱 그 사람의 말꼬리를 잡고 예수님이 다시 되물어요.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그 기분 좋은 말 아니에요? 모든 일이 가능하니까. 할 수 있으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우리 교인들은 별로 믿음이 없어 그런데요. 다른 교회는요, 이렇게 말하면 아멘! 다 그렇게 얘기해. 야, 그런다니까, 진짜. 근데 아멘 안 하시기 잘하신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요, 나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그렇게 말했다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런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진 분이라는 말일까? 사실 오늘 한국교회의 수많은 위기는 어쩌면 이 말씀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정도로 오늘 이 말씀은 깊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씀이기도 하죠. 여기서 믿는 자에게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것은 믿는 사람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으므로 부자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다 그렇게 읽잖아. 예수 믿으면 다 그렇게 내가 욕망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건 다 이루어질 거다. 오늘 한국교회 강단에서 그런 사이비 복음들이 연일 선포되고 그래서 순진하고 착한 교인들의 정신을 산란하게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하지만 여기서 모든 일이란 내 욕망을 채우는 모든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욕망을 부추기는 그 기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이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살아서 했던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그 일과 관련된 모든 일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실은요 23절과 24절은 진짜 이게 마가복음에서 제일 어려운 대목이에요. 이게 진짜 어려운, 이게 굉장히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가요 서울제일교회 정도 수준이 되니까 이런 말씀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진짜 어려운 말씀이에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수준 높다는 거를. 네요 23절, 24절 어려운데요 24절 그 아버지의 말도 참 이상한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예수님이 모든 일이 믿는 자에게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또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이에요? 내가 믿는다고 하고서 믿으면 됐지. 근데 곧바로 뭐예요? 믿음 없는 나를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모순 아니에요? 믿는 나, 믿음 없는 나. 여러분 모순이 안 느껴집니까? 이렇게 짧은 문장 속에서 너무 큰 모순이 자리 잡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게 이상한 대화야. 이 대화 속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 대목에서 자신의 부활 승천 이후에 자신이 더 이상 이 땅에 육신으로 존재하지 못하게 그때 육신으로 제자들을 대면하지 못하게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찬찬히 2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아버지의 말에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그리고 뭐라 그래야 돼? 그 진짜 우리가 100번을 양보해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받았다면요 자연스러운 문장을 다시 써보라. 누구도 다시 써보라 그러면 예수님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실 수 있다면이 뭐냐? 나는 모든 일이 가능해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게 한국말이죠. 그게 인간의 언어지. 그런데 내가 가능하다. 나는 믿으면 내가 다 고쳐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실 그 대목에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예수님께 가능한 일이지 어떻게 믿는 사람에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데 너희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갑자기 믿는 사람이 주어로 등장을 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믿는 사람 모두에게로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귀신 들린 이들을 고치는 일을 비롯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모든 일은 단지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지 말고 이제부터 우리 모두에게 맡겨져 있는 일이기도 하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너희들도 해야 하는 일, 너희들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이 곧 떠나게 될 텐데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있을 수는 없는 것인데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우리에게도 맡겨져 있고 우리도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능했던 모든 일 믿는 우리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이 아버지가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귀한 책임과 사명 가진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싶지만 우리는 그런 믿음에 한창 못 미치는 중간지대의 사람이라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우리도 하고 싶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 그럴 힘도 없다는 것, 그런 눈으로 보면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처럼 이 아이를 고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아버지는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가장 짧은 문장 속에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믿는 나와 믿음 없는 나를 연결시켜줄 고리는 무엇일까? 어떻게 믿는 사람에게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몸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일까? 그래서 진짜 믿는 나가 될 수 있는 것일까? 그게 바로 22절의 말씀이에요. 그 아버지가 한 말 속에 사실은 숨겨져 있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예수님께 부탁합니까? 하실 수 있으면, 예수님이 하실 수 있으면 첫 번째 예수님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의 출발점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던 것이에요.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읽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가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기적 이야기의 가장 큰 모티브로 삼고 있는 바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을 동치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나와 믿음 없는 나 사이에 이 간극을 메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다른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 진짜 그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체현할 수 있고 그분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 사건은, 인간을 구원하는 예수 사건, 그것은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무슨 일을 뭘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합니까? 예산이 얼마 드는가? 실력과 능력,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떠올리기 쉽지만, 그러나 예수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사 일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실력이 많다 하더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결코 해낼 수 없는 것이에요. 믿음 없는 내가 믿는 나로 가는 길, 그건 바로 마음을 고쳐 잡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세상을 대할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의 문제도 이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비난하고 욕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하는 것이죠. 요즘 세상에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그 죄와 모순을 극복하는 모든 일들 다 마찬가지.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살리고 더러운 영이 장악한 세상 질서에 맑고 고운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을 불어넣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몫이라면 그 모든 일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을 때 우리가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지니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셨듯이 우리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성령의 마음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 가실 것입니다. 새 마음으로 살아보자. 그날이 설날이에요. 설날 뭡니까? 시간은 뭐 하루 똑같아. 근데 그날 되면서 우리가 설빔을 입고 또 뭐예요? 그 12월 30일 날 무슨 날입니까? 그 섣달 금음날. 섣달 금음날은 뭐 합니까? 예? 섣달 금음날은 뭐예요? 목욕해, 목욕. 섣달 금음날은 목욕하는 날이 목욕하는 날. 그 막 목욕 지금같이 사우나가 없던 시절에는요, 부엌에다가 뜨거운 물 설설 끓여갖고 그냥 피부가 퉁퉁 시뻘겋게 불어내도록 이태리 타올로 박박 밀어가지고 막 씻어내는 거지. 벗겨내는 거지. 씻어내는 게 아니라 벗겨내는 거. 그죠? 벗겨내는 거야. 왜 그래? 왜? 새 사람 되어보자는 거예요. 내 때를 벗기는 것보다 내 마음의 때를 벗겨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어제의 나이지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새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운 마음으로 갈아입는 그런 설날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설 잘 쇠십시오. 기도합시다.